오늘 보신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불호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루를 남방 시내들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눈물이 없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저 웃음만 있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 고통과 눈물을 흘릴 만한 어떤 사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인생사에는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화낼 일이 있으면 또 즐거워할 일이 있고 이것이 엮어져서 나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중이 있겠지만 희노애락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포로였다는 거예요. 억압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포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그래 눈에 보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때 눌려서 살았는데 우리 한 시점에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뿐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눌려서 사는 자리 많다는 것입니다. 뭐에 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심한 사람은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는 그 방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그 중독의 힘에 의해서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먹는 것도 안 먹고 빼빼말라가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와서 먹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에게 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눌린 것에 대해서 풀어질 때 그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생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죠. 그런데 정말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물에 심하게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거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죽는 것 페탄일이었던가 죽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그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해방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그곳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해방된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어떤 약으로 해방됐을까요? 어떤 약으로? 세상의 약값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약이 가능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그것은 해결됐죠. 세상의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오직 한 가지 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만이 그를 살릴 수 있었다고 간증들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가 중독이 되었는데 약이 세상의 약이 아닌 하나님의 약으로 그러니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육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다룰 때 정말 육체가 상해서 의사의 손길을 필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가 눌리거나 그가 영적으로 약해서 피폐해졌거나 이런 경우들은 약물로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암병 환자도 그래요. 암병 환자도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고 이젠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물주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놀랍게 일어난 역사들이 곳곳에서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말씀 뭐예요?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바꿔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찬양,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하셨죠? 이 찬양이 많은 사람이 부르지만 모두가 다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영이 누군가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찬양을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정말 정신병자들, 심한 사람들은 절대 못 부르고, 그리고 그 너무나도 악한 자에게 이렇게 그 영이 지배당한 자는 찬양을 불러요. 부르긴 부르는데 개사를 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영광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욕되게 찬양을 불러요.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왜?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억압에서 살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억압에서. 자, 미디안의 속어주고 춤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사건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종살이로 살다가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끝으로 이제 나가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꼴보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돼서 도망치듯이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엔 도망칠 때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종들을 풀어줄 때 그 종의 주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근 폐물을 다 원하는 대로 쌓아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꾸려서 홍해를 건너려고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애굽에서는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내가 다 뺏긴 것 같으네. 내 아들까지도 뺏겼는데. 이런 억울함이 있었던 바로가 어떻게 추격하라고 그러죠. 결국 그 애굽 사람들을 추격하러 쫓아온 그 군대가 뒤에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자 여러분, 앞에는 바다라 죽게 생겼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와서 잡아간다고 그러고, 이제 진퇴양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대신 볼지어다. 이렇게 명언을 내리잖아요. 결국 그들은 밤새도록 마르게 하시는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귀한 역사가 있었죠. 그렇게 건넜을 때 애굽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끝났다. 결국은 따라오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그 바다를 쳤고 결국 그 바닷물에 애굽 군대가 다 수정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그 함께한 여인들이 속어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뭡니까? 이거는 그들이 이제 다시 잡히게 되는, 포로되게 되는, 압제당하게 생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찬양이 저절로 나왔던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뭐 우리 성가대 예행 연습하듯이 곡을 맞춰서 노래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속어치며 춤추며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이 아닌 영이 살아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온전히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곳곳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말씀 여러분 외우시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는 다를지라도 모양은 다를지라도 각 사람에게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탐심이 하나씩 보글보글 올라오는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겠지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랬듯이 그 탐욕의 욕심을 채워지는 그 선택을 이루어내고 맙니다.
결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묶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 안에 탐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하나님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큼 이해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태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이해의 각도가 다 틀려요. 아니 도대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부류도 있고,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 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권이 바뀌면서 정말 교회를 탄압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지금 벌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기자들은 그 정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정권이 좋아하는 그 어떤 이슈거리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거리가 대박을 터지게 되면 그들에게 떨어지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PD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 이 정부가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결국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쪽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에게 가시가 되는 게 뭘까? 내가 가시를 뽑아주자. 이 본 정권에 가시가 되는 게 뭘까? 이것들이 이제 PD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조용히 소소하게 물밑에서 작업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이런 쪽에 서야 될까요? 사실은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하시면 다 맞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 그분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라는 거, 이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나갈 뿐 아니라 먼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왜 나누셨을까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 사이에서 빛이 비춰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빛 대신 그분을 늘 모셔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좌경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우상화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악인 것이다. 시편 129편 6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겠대요. 자기의 굽은 길, 이것이 두 가지가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굽은 길,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며 내가 굽은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가만 두셨을까요? 아니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가 계속 굽은 길로 치우쳐 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고요?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 누구하고 짝꿍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과 짝꿍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믿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떠난 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닌 거죠. 이런 자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악을 짓는 자, 마귀의 자식과 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죄를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더 죄를 짓게 하실까요?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신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그 나오는 탕자가 어땠어요? 아버지 내게 분깃을 주셔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요구에 아비가 허락을 합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났구나. 이 아이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결국 그 아들을 원치 않지만 떠나보내요. 그가 어떻게 해요? 타국으로 갔다 그래요. 타국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타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돈 한 푼 남기지 않아요. 결국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하는 기회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지옥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속한 백성들이 죄악 짓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역할,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그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쳐서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지옥에 있겠습니까? 아싸리 그냥 죄악을 짓는 자들과 함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한 명도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뿐이지.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품이 좋은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죠? 아비가 그에게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아비와 아들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화책처럼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영혼만 보더라도 그래요. 굽은 길로 행하는 이 한 사람, 죄악인지 모르고 그냥 그 달콤함에 빠져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글로 빠져들어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아싸리 죄악을 짓는 자들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가 망가지고 육체적으로는 망가졌으나 그의 영혼의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로 인해요. 그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양이 저절로 나더라는 거예요. 찬양.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과 조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과 애를 써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생활이 아픈데 왜 눈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식이 아픈데 왜 눈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 그거 그냥 그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나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시끄러운 깽가리 같은 뱅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모든 대사를 행하실 때 혼자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갈 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며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며 나아갔고, 또 그 다음에는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에스더를 선택해서 에스더에게 협박하다시피 얘기합니다. 너 가서 왕에게 말하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형편을 그대로 얘기해요. 내가 지금 가면 죽을 거다. 그 대답에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혼자 네 목숨 건져.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건드실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이 발언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모르드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신빙성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한 그 모르드게의 말에 의해서 에스더가 움직이고, 그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표현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 어쩌면 우리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되는 신앙이 지금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세대의 부모들은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이끌려가는 그런 세대였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필요로 하는 세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세대이죠. 우리가 지난 세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억압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불평불만, 답답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허락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큰 틀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이 버겁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으로 가는 그 사람들, 지금 하나 예를 들어보면 동성애 합법화, 우리는 이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며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반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인인데도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야 됩니까? 사랑에는 매도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채찍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차마 체벌하지 못하는 자는 그거 하나님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실이 징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잘못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생육과 번성이 되지 않은 이 행위가 어떻게 모릅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우리가 깨어서 생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해야 돼요. 충만할 때 그 수로서 먹고 들어가는 이김이 있다는 거죠. 정복도 뭐예요? 수 싸움에서 지면 1차적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억압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며 억압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고 기도로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뤄내는 일에 나도 동참하자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며 나가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너희가 다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미련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분리되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사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며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